야, 우리 교회가 참 예쁘죠? 어떻게 찍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베델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보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있어야만 한 하나의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이고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Life on the Mississippi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되기를 미시시피 강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부자가 미시시피 강에 떠다니는 배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배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신경을 쓴 게 뭐냐 하면 뱃고동이었어요. 고동 소리가 수백 마일 밖에서도 들릴 만큼 아주 웅장하고 멋진 고동 소리를 내는 뱃고동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드디어 아름다운 배가 진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 위에 그 배를 띄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에서 배를 이제 띄우려고 뱃고동을 올렸어요. 근데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는 또 뱃고동 올리면 배가 또 멈춰서 한참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그래서 배 선주가 그 배를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난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선장한테 가서 물어서 왜 그러냐? 선장이 기관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배가 왜 뱃고동만 울리면 서냐? 그랬더니 이 기관사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당연하죠 선장님, 뱃고동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이 고동을 울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배는 증기기관선이잖아요. 석탄을 떼와야 되는데
배가 움직이는 그 기관도, 엔진도 석탄을 떼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백고동 소리도 소리를 내려면 김이 나도록 엔진을, 그 석탄을 떼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고동을 울릴 때마다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에 쓰이니까 배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배는 원래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죠?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웅장함을 과시했을 수는 있지만 배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배 멋지지, 나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울려 퍼지게 한 그 백고동 소리 때문에 말이죠. (1963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삼양라면 오리지널 기억나시죠? 그때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막 10개씩 포장해가지고 수프도 이렇게 쭉 붙여있어서 뜯어가지고 끓여 먹었던, 그때 공업용 기름을 써서, 공업용 기름 아니래요. 오늘 제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동창들이 몇 분, 우리 선생님 모시고 참석을 했는데, 중학교 담임 선생님 모시고,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하나 수정할 거 있어. 왜? 그랬더니, 그거 공업용 기름 아니야. 아마 가족 중에 누구 삼양사하고 관계 있는 사람 있나 봐. 그거 그 세금을 안 내려고 그냥 공업용 기름으로 등록했을 뿐이야. 그래서 알았어, 내가 2부 때는 꼭 밝힐게. 여러분, 그거 공업용 기름 아니었답니다. 근데 어쨌든 맛이 왜 이렇게 달라졌죠? 우리 입맛이 달라진 건가? 어쨌든 이 삼양라면, 꼭 삼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 라면의 그 발매가 우리나라의 제품화돼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됐죠. 뭐 무슨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일은 알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라면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불편할까요? 특히 선교 현장에 가서 라면이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이 삼양라면의 제품화와 함께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 위대한 일이 벌어졌죠. 그건 바로 베델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저는 우리 교회가 삼양라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잠깐만, 삼양해서 죄송합니다. 농심, 삼양, 풀무원, 기타 등등. 그냥 라면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그죠? 왠지 모르게 안 먹으면 꼭 먹고 싶은, 절대로 부인들은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피우는데 몰래라도 먹고 싶은 그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찬장을 열면 항상 몇 개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삼양라면 같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을 만한 소박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6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니, 지금도 그 설립의 가치, 저희가 이제 이번 선교의 달과 60주년을 맞아서 약간 데코를 좀 이렇게 벽에도 지난날의 이렇게 사진들,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가끔 띄워놓을 텐데, 심심할 때마다 설교가 지루해질 때쯤 되면 한 번씩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가끔 이제 우리 설립자 박덕종 목사님 모습이 나타날 텐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그 교회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라. 그때 60년 전 박덕종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 말씀과 그 속에 담겨있던 비전, 그게 과연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흘러오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여전히 흘러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길지 않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델의 어제, 그리고 오늘, 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 아마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함께 하는데, 학생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중에, 아, 목사님 저거 설교했는데, 저 본문 가지고 설교한 거 얼마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베델이라는 이름과 정신 위에 세워진 그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델, 스트리밍 처치가 되어라. 스트리밍 처치. 예. 스트리밍. 60년 전 교회를 세우실 때 박덕종 목사님은 아마 생각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했던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하지만 분명 이 베델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천국을 흘려보내는, 스트리밍이라는 뜻은 스트림, 냇물이라는 뜻이잖아요. ing, 스트리밍, 강물처럼 흘러간다. 코로나 이후에 각광받게 된 그런 개념이죠. 요즘 보면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라든지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우리나라의 웨이브라든지, 이거 뭐 얘기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 티빙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그 서비스들을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거나 혹은 어떤 영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려면 뭐 CD를 사거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테이프를 샀잖아요, 그죠? 그 테이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동차에서 오래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음악을 듣다가 이게 늘어지잖아요, 그죠? 늘어지죠. When I dream of you. 옛날에는 그렇게 음악을 어떤 그 공간에 담아서, 그죠? 그거를 판매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사서 소비자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들을 받아서 담아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컨텐츠 자체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받게 하는, JTBC의 기자였던 한성종이라는 분이 쓰신, 이름을 제가 정확히,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스트리밍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되게 지금 현재 이 미디어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의 예를 들면서 많은 그런 변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어떤 서비스를 할 건가,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관건이 아니다. 이제는 얼마만큼 좋은 스트리밍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잘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인가의 싸움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날 유선 방송이나 이런 공룡 같았던 모든 미디어 그룹들은 이제 다 쇠락을 겪고 있고,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대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문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꿈은 사실은 천국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흘려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스트리밍 처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담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담고 만들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영향력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하고 심지어는 천국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이념에 따라서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재제조된 그 복음을, 천국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천국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어쩌면 이것도 또 다른 우리의 모순일 수 있지만,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막 저한테 화를 내시지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베델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쭉 봤는데 왜 목사님은 코로나 때 정부나 혹은 그 방역 당국에서 미리 말하기 전에 한두 주 먼저 교회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불을 켜시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목소리도 비슷해, 코로나 동안에 문을 한 번도 안 닫았어. 왜 그 관공서 사람들 와가지고 막 문 닫으라고 그러고 막 고소 고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겨냈단 말이지. 그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야 그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야.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코페르니쿠스처럼 웃기고 있네. 성경에 어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 사실 성경에는 온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지만, 근데 다시는 온라인이에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라. 사실 저는 지금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후에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때 버텼어야 되는 게 맞나? 교회만을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 내렸던 근거는 뭐냐면, 기준이 뭐였냐면, 성도들을 위험에서 지키자 였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내포되기 시작하고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지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그 천국을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만 누리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이며 동시에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죄를 짓고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쭉 말씀이 진행되면서 하나님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로드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흘러나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집단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지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제2의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가 대속받았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집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단번에 세상을 정복하신 게 아니라, 정리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민족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번성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리 안에 가두고 우리가 담아두고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주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우리는 정말 복된 거예요. 마치 미시시피 강 위에 그 배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떠다닐 때, 이곳저곳에 사람을 나르고 물자를 나르고, 그럴 때 와,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그건 그냥 떠있는 하나의 흉물이 되고 마는 거죠. 만약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며 부탁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온 땅에 흩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만 가둬두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은 너희를 통해 많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베델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로소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게 된, 알게 된 스트리밍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흘려보내는 기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스트리밍 전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컨텐츠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최대한의 모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 복을 주겠다, 네 자손들이 잘 되겠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으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잘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흑암의 세력이 물리칠 수 없도록, 상대할 수 없도록 강하게 만드시고 능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를,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은혜를,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아, 스트리밍해라, 흘려보내라, 너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너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너희들의 생각이 가미된, 너희들의 주장과 이념이 가미된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이 그대로 순수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희들이 깨어있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세워져 갈 때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견딜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가장 막강한 나의 교회, 가장 은혜롭고 충만한 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good content와 bad content가 있습니다. 에이, 천국을 흘려보내는데 뭐 나쁜 게 있겠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어놓으리니. 여러분, 천국 콘텐츠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거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넘어서 3절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네가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3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고 혹은 저주를 받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저주 안 받고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텐데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떠나면 3년도 안 돼서 망해. 누가 말이야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해. 다리 몽댕이 부러지게. 성경에 나와 있지. 주의 종 핍박하고 저주하면 그거 당신한테 돌아가.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일까요? 근데 마음이 찔리는 건 내가 집사람한테 가끔 그래요.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하면 제가 항상 그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떡과 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부싸움에도 말씀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 핍박하면 안 좋아, 이 사람아. 그 말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숨을 쉬시는군요. 이거 원래 쉽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물론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3자 입장에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면 원래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저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건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스트리밍을 할 때, 천국을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매체로서 당신이, 교회가 어때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 분위기는 much more like that. 꼭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에 하는 행동들을 이해를 못해요.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을 욕하고 저주해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게 사실은 다 이성적이지만은 않아요. 그죠? 막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말 툭툭 던지는 사람도 있고, 괜히 익명이니까 막 교회 욕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사회에 적응 잘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것만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와 있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베델이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너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너를 저주할 때 그들에게 내 저주가 임할 거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지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 교회에. 힘들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건 그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베델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축복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30년 동안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렇게 설교하는데 제 설교의 메시지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자, 우리가 좀 힘들자.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우린 장로님에게도 오늘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지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불편해지면 우리가 불편해질 만큼 성도들이 편할 수 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요. 맞아, 목사님 말은 매일 저렇게 하는데 성도는 눈에도 없어. 매일 뭐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앞에 강단에 서서 박수 받는 사람만 봤지 뭐 아이고 나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걸 아마.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동시에 그 사명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명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천국의 복을 흘려보내는 Blessing Streaming Church가 돼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Heavenly Blessing Streaming Church. 점점 길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시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생각이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외의 모든 조직이나 뭐 이루어지는 것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 이 모든 거는요 다 천국을 스트리밍하기 위한, 바람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내기 위한 그런 이유로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 내 생각, 내 편의를 생각하면요 거기서부터 하늘의 스트리밍은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깜짝 놀라죠, 여러분. 전 넷플릭스를 가끔 잘 보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취향을 빅데이터에 다 모읍니다. 그 놀라운 게요, 제가 딱 뭘 영상이나 영화 같은 하나를 보려고 하면 그 밑에 다 떠요. 박꽃표님이 좋아하실 만한 영상, 제 취향을 쫙 분석해가지고 쫙 나와요. 사실 그 순간부터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요받기 시작하는 거죠.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으로 그렇게 흘러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부흥시킬까,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큰 백고동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백고동을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메시지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막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우리 조직 앞에 충성하게 만드는가,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면 여러분 대책 없이 여러분들 끌려오고 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환경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게 은혜이고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스트리머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우리 교회를 힘들지만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아. 포기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주장하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아. 섬겨.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세상의 얘기를, 그 관심을 좀 받아줘.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축복하게 될 때 그들도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같은 주의 종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교회 문을 안 닫고 끊임없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는 사실 본받을 게 없는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입으로.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나는 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어떻게든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린 그걸 지금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는 이런 신앙, 기독교는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맞춰야 돼. 안 그러면 너희는 기독교를 안 믿는 거야. 모르는 거야. 스트리밍은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스트리밍은 진짜 천국을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네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시죠?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에 펀치라인이 있어요. 이거 우리 못하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교회들이 그래서 서로 자기들 주장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보기 싫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화려한 배를 짓고 거기에 무리한 백고동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 있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이에 사실은 교회에 흘러내려가야 될 진짜 기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흘러내려가지 않는 거잖아요. 축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데 이렇게 제가 떠드는데, 그럼 목사님 무슨 별 수 있습니까? 베들교회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은 교회 같지도 않아요. 마음으로야 우리가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니까 자랑스럽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나 무슨 여러 가지 보나 사람의 구성상으로 보나, 심지어는 이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건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그 시점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찌질하고 비겁하고 욕심쟁이, 우우우, 진짜 못난 사람이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것이 아닌 형의 축복을 도둑질해서 엄마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선해지고 착해지는 게 목표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상태의 야곱은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해? 아이고,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시, 사람, 라흐, 보다, 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족해요. 맞아요. 아직도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지혜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곳에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면 우리 교회의 구조나 우리 교회의 그런 예배나 이런 것들에
담임 목사한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제 눈으로 보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단지 그 분야에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허점이 있고 부족해요. 우리를 믿고서 어떻게 그런 천국을 스트리밍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진 겁니다. 박덕종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베델이라고 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베델의 100년의 미래를 꿈꾸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리밍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컨텐츠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매체예요. 이게 훌륭하게 매니지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회사와 전략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야곱을, 왜 특히 그 사람 다윗을, 왜 솔로몬, 우리가 매일 그래요.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속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아이의 사명이 아브라함 같은 사명, 다윗 같은 사명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아니 사실은 원료의 본질에 가까운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들이 누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0년 동안 왜 이렇게 발전시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시대에 맞는 천국을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 서동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외할머니 뒤안 툇마루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시는 아닌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떼거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떼거울?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울 중에 떼거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외할머니 뒤안 툇마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앉고, 왜 신발 신으려고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루 끝이 반질반질 되잖아요. 거기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 깊고 신비해진 그곳을 떼거울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런 거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어쩌면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바닥이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담임선생님이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이제 선화예술중학교에 교감까지 가셨다. 교장을 하려고 그러면 통일교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박차고 나오신 분이에요. 은퇴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국민생활체육 협회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배드민턴 회장이세요. 건강하시고. 근데 왜 그분이 예배 참석한 게 중요했냐면, 여러분들 이 간증은 해야겠네요. 짧지만. 네. 짧게라도 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들을 다 갔잖아요. 근데 저는 참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졸업할 당시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에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핑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교회의 열심을 다하는 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던 데였기 때문에 공부 등 해놓고, 그래서 내가 윤영모 목사가 그렇게 미운 거야. 얘는 나하고 똑같이 노는 것 같은데 공부를 또 했더라고. 나쁜 놈.
그래서 오늘 내가 축하 화원 안 보내면 내가 짜증내려고 그랬는데 화원을 보냈더라고.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는요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바뀌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나는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얘네들하고 같이 교회 일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나만 혼자서 교회에 빠져 있었지 얘네들은 지네들 할 일 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밥을 굶으면 나도 굶고, 그래서 막 위장병이 나서 뒤틀어져.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근데 인도해 주신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박덕종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열받아서 싸워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참, 아버지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삶에 제일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 은사님을 찾아가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선화여중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신데 거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야, 중학교 때 제자들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거기는 그 김우중 씨 대우의 비서실장을 했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아주 대학교에 총장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고문학사의 최고의 그 전문가로 인정받은 고려대학교 지금 고문학과 학장도 있고, 대부분 그런 데 찾아가는 애들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느 학교? 저 서울대학교 됐습니다. 사학과 됐습니다. 너는? 저는 고대 법대 됐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 차례가 왔잖아요. 태남이 너는? 선생님 저는요 침례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요 얼굴빛 하나 안 바뀌시고 저를 보시면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태남아, 너는 거기가 서울대학이야 임마. 그 선생님 말 한마디가, 태남아, 넌 거기가 서울대야. 근데 오늘 그 선생님이 딱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목회하는 거. 근데 오늘 마침 오셨는데 이제 60주년이시라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나는 성공했다. 너 때문에. 너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그날 그 하신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게 자존감을 불러일으키고, 네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한 사람의 역할이 희망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의 역할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 받으려는 경쟁에만 몰입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내 걸로 만들지.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 축복 받아야 돼. 기도할 때도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요. 그게 정말 기독교냐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냐고요? 뭘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이느냐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저는 이미 꿈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순복음교회처럼 될 수 없어요. 소망교회 될 수 없어요. 사고 안 치면 못해. 나는 조용히 목사님처럼 될 수도 없고, 저는 곽선임 목사님 같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부터 뛰어도 안 될 거예요.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베델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흘려보내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죠. 아예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해도 에이 우리 교회가 안 돼. 여러분 돼요. 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떼거울, 우리 베델교회도 60년 전에 그런 떼거울이 있었어요. 교회 마룻바닥이요,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얼마나 그 교회를 들어다녔는지.
그리고 시간만 되면 내일 헌금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돌아가야 될 토큰 버스표를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막 반지니 뭐니 이런 거 막 다 풀어서 드리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걸레를 쥐고 그 마룻바닥을 훔쳤어요. 방석부대라고 하는 우리 지금 어머니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만, 저분들이 이끌었던 그 방석부대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방석을 이렇게 숨겨뒀다가 그 방석을 가지고 깔고서 밤새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쓸었던 그 방석 자리에 번질번질하게 마루가 반질반질하고 거기다 니스 칠해가지고 얼굴이 비칠 것 같은 사람들의 흔적, 기도하기 위해서 꿇었던 그 무릎의 흔적 때문에 정말 떼거울이 돼버렸어요. 이젠 그건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엔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욕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의 꿈을 찾기 위해, 저는 우리 교회도 어느 곳에 그 떼거울이 힘들 것 같아, 그지? 양탄자 깔아놓고 뭐 이 타일로. 어제도 몇 분이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진짜 거울은 꾸민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헌신과 사랑과 내 눈물로 닦아서 만들어진 그 떼거울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잖아요. 우리 교회의 마음을 비추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흔적이 그것을 만들어냈는지. 우린 거기서 신나게 방석 썰매를 타고 놀았죠. 막 학교에서 소리 안 내게 뛰어간다고 까치발을 세우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막 쓰러지면서 깔깔깔깔 웃어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배워갔던 시간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의 떼거울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추억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에서 니네 엄마 아버지 뭐 기억나니? 우리 엄마 아버지 예배 끝나고 20분 30분씩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던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필요하다고 헌금을 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요. 뭐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것도 마음의 표현이니까. 뭐가 생기면 우리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의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요. 받으려고만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나눠주는 게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살아있었던 우리의 날들, 여러분과 함께 저는 끊임없이 제가 이곳에 서 있는 동안 천국을 흘려보내는 스트리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거예요. 당신은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히 이렇게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흘려보내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바람 통로가 되도록, 바람길이 되고 스트리머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라는 이유가 아니며,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선보이는지를 보이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이 땅의 축복이, 이 땅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예배 시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조그만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60주년. 이럴 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만복의 근원 하나니 일장 찬송을 불러야 되나?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함께 축복의 촛불,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고 바람을 함께 내뱉으시면 촛불 끄겠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한 그 마음을 담고,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거 좀 누가 뜯어줘. 비닐로 빨리. 비닐을 떠야 돼. 벗겨야 될 것 같아. 위에서 그냥.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주여, 가자, 빠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의 길잡이가 되셨듯이 우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 천국문이 열린 곳, 축복의 통로로 바람길로 삼으셨음을 믿고 함께 여러분과 남은 시간들을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60년 베델교회를 이끌어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히 베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 위해 소망하기는 베델이라는 나무의 가장 가지 끝에서 베델을 축복하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 오늘 예물 드리고 마음 드리고 헌금 드리고 눈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베델을 통해 흘러넘칠 축복을 누릴 또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